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 함께 있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함께 하시는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12장 11절까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한 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은사들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은사가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의 뜻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제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공동체의 유익이 되게끔 하시는 그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은사의 종류가 9가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은사의 종류는 더 많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선물이죠. 그런데 그렇게 은사가 다양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12절에서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어떻죠? 각 지체들이 많다는 거죠.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성령께서는요 다른 은사들을 각각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은사가 다양하고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성령님의 뜻,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이 은사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선물인 이 은사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한 몸을 이루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 한 몸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거예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각각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나이도 성별도 삶의 모습들도 다 다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연결이 됩니까? 하나가 됩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만드십니다. 13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 한 성령님으로 인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말합니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물과 관계를 짓습니다. 앞서 10장에서 고린도서 10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세례가 뭡니까? 죄를 씻고 거듭났다는 표식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홍해 바닷속을 건너면서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은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뭘 통해서요? 세례를 통해서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씻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마지막 부분 보면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신다. 역시 물이죠. 11장에서 보았던 성만찬 때의 잔을 마시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성만찬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에서도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자의 하나됨을 언급하고 있죠. 성찬에 참여하여 함께 잔을 나누고 함께 식사하는 우리들은요 연합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가 됩니다. 근데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민족적으로 다를 바 없어요. 자유인이나 종이나 계층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모든 차별의 모습이 구별의 모습이 허물어지고 우리는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기 다 다른 모습이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따로 존재하는 것은요 의미가 없어요. 함께 할 때,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내에서도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교회 일 가운데 빠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14절 이하에 보면 교회 내에서 서로 다른 모습들의 지체들이 갈등하면서 분리될지라도 그렇게 애쓸지라도 결국은 몸에서 분리될 수 있나요? 분리될 수 없다는 모습을,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 손이요 나는 아무리 손이 나는 몸에 붙지 않았다 해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붙어 있지 않으면 손이 아닌 겁니다. 발도 마찬가지죠. 눈과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모습들은요 어때요? 서로 다릅니다. 크기도 모양도 기능도 다 다릅니다. 그게 우리 지체입니다. 몸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떻다고요? 서로 이처럼 다르더라도 몸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몸에서 떼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손이 있어요.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더 이상 그것은요 손으로서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몸으로서도 어떨까요? 손이 없는 몸. 이것은 온전한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이 없는 몸, 온전한 몸이 아니에요. 눈이 없는 몸, 그것도 온전한 몸이 아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요 각각 지체는요 몸에 붙어 있어야지만 기능을 할 수 있고요. 이 몸 모든 지체가 하나가 돼 있어야 몸이 온전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다 다르죠. 그러나 다르다고 서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잘났다 떨어져 나간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입니다.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17절에 다시 비유를 들어 이렇게도 말합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온 몸이 눈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온 몸이 귀면, 온 몸이 코면 어떨 것 같습니까? 상상만 해도 귀귀한 모습이죠. 여러분, 눈이 참 중요하잖아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이 중요해도 이 얼굴이 뭐 온몸은 필요 없어요. 얼굴에 눈으로만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귀합니까? 정상이 아니죠. 듣는 것, 우리가 경청 중요하죠. 그래도 얼굴이 다 귀로 뒤덮인다면 그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각 지체는요,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다른 겁니다. 눈과 귀와 코가 다 다르게 생겼고 다른 역할을 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눈과 귀와 코, 입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관은 다 한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몸을 위해서 그 각각 다른 그 기능들이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의 각 지체 가운데 불필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모든 부분이 다 소중하고 필요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의 지체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 소중합니다. 서로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무시할 이유는 더욱더 없습니다. 내가 이 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것 정말로 소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습으로 만드셔서 교회의 각 부분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교회의 각 부분에 세우셨어요. 18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내가 있는 이곳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입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교회 공동체를 우리 몸에 비유해요. 그리고 바울은 결론을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교회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하나. 한 몸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람의 눈에 주목받는 은사와 또 그 직임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은사가 소중하며 또한 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모두가 다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모든 성도를 지체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을,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기적인 존재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연합하여서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 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동체를 이루는 한 명은요, 다 개인이잖아요. 각각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 각각 다른 사람들 다르지만 이 공동체를 위해, 또 나를 위해 상대방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장 소중한 사명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더욱더 한 몸 되어 서로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님의 뜻에 있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주 감리교회 한 지체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하나입니다. 각각은 다르지만 우리의 모든 역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고 섬기며 아버지 겸손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함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며 또 우리 모두의 일이며 또 나의 일입니다.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교회 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며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유기적인 몸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셔서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큰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언제나 힘과 능력 잃지 않고 언제나 주님께서 부어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주 감리교회 한 몸을 이룬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또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저녁 금요 기도에 함께 나오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